감사합니다. 수요일 또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한 주 사느라 지치고 힘든 수요일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능력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벽에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는데 때, 장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때 어떤 한 가지만 생각하거든요. 어떤 한 방법.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어제도 하나님 일하셨죠. 오늘도 일하실 거예요. 내일도 일하시고 상황이 계속 바뀌죠. 대상도 바뀌고 문제도 바뀌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법으로 계속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고정관념, 예전에 경험했던 것들 내려놓는다는 것보다는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늘 새롭게 일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처음 경험하는 거, 처음 가는 장소, 만나는 직면하는 상황,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여리고가 있습니다. 요단강 뒤에는 요단강, 앞에는 여리고성. 요단강은 뭐죠? 환경, 그 다음에 우리가 처한 어떤 조건적인 그런 어려움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환경도 넘어가게 하시더라. 홍해가 갈라지듯. 근데 앞에는 이제 여리고가 있습니다. 고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 여리고고 가장 큰 성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 큰 싸움, 이제 전쟁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거 끝났더니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이사를 해요. 그럼 이사를 위해서 물리적인 장소를, 동네를 바꾼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것도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집이 빠지고 뭐 이사하고 다 했어요. 근데 동네 이사 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동네에서 살아가야 되는 진짜 이제 사람과의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는 요단강이고 앞에는 여리고가 있는데 그 딱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딱 사이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첫 발을 디디고.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오는 일들을 통하여 5장 1절을 보니까 서쪽에 아모리 사람, 그 다음에 해안가 가나안, 이 블레셋 족속 같은 사람들이죠. 간담이 녹았대요.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는 일 하나만 가지고도 이미 적들의 마음을 다 녹여놓은 것입니다. 심리전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대부분의 싸움은요, 이게 마음먹기에 따라 다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만 잘 순종하고 가도요, 이미 적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간담이 다 싸늘해지고 이미 싸우지 않고 이기게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여리고가 앞에 있는데 부르신 이유는 여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싸울지, 전쟁할지, 우린 그게 급하잖아요. 하나님 대학 가야 돼요. 취업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요.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래요. 부싯돌 써보셨어요? 여러분 이 개천에 가면은 넓은데 얇은 부싯돌 있잖아요. 그걸 갈아서 칼을 만들래요. 칼. 생뚱맞게. 갑자기 그러더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래요. 근데 앞에 붙었죠. 다시 할례를 행하랍니다. 할례는 뭐죠? 외과 수술이죠. 외과 수술. 근데 갑자기 외과 수술을 하래요. 남자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전쟁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생뚱맞게 갑자기 여리고 공격하는 방법, 전략 이런 거 얘기 안 하시고 할례 행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대들거나 이유를 묻거나 이성적으로 그런 반응이 아니라 그냥 아멘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그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자꾸 묻지요. 퀘스찬을 갖고.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들이 자꾸 그냥 믿어라. 그냥 믿어라. 그런 게 걸려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게 믿어라는 거는요, 수준이 돼야 믿어지는 거죠. 그냥 교회 처음 왔고 막 이제 믿음 생활하려고 그런 분들에게 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착하시고 적응하시고, 그런데 이제 어느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믿음에 맞춰서 하나님이 야 이제 그런 거 질문 안 해도 되지 않냐? 아직도 그런 거 묻냐? 여러분이 여기까지 자라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는 자리가 어디예요? 요단강 전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얘기하시는 거지. 이제 믿을까 말까 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게 고백되어질 때, 근데 하나님이 오늘 할례를 행하거라.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한 그 산의 이름을 할례산이라, 이렇게. 이게 잔인하죠. 여러분 지금이야 뭐 할례 받으면 여러분 다 마취제가 있고 그러면 금방 회복이 되지만 이때는 죽는 거예요. 그냥 오염되고 나이도 많고 그냥 치료 방법도 없고, 이거 생명을 건 것이죠. 생명을 건. 근데 모든 남자들에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부 행했대요. 그 산이.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이 할례산이라.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 할례를 처음 행하라고 하신 데는 어디죠? 창세기 14장이죠. 15장.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겪을 때 도와주셔서 구원받게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끝나고 가서 이 롯 구해갖고 오죠.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연합군들이 조카 롯을 쳐들어왔을 때 가가지고 군대 380명 데리고 건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 너의 지극히 상급이 되리라. 그리고 너 네 몸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상속자로 삼지 마. 그리고 밖으로 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너의 후손이 저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너의 이 후손들이 400년 동안 객이 됐다가 돌아오리라. 객이 됐다가. 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를. 할례를 행하는데 그래서 16장을 17장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언약을 맺는데 너와 나 사이에 가나안 땅 주는데 언약을 맺자. 첫 번째는 약속을 주시고 두 번째 언약. 너는 포피를 베어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포징이 되리라. 근데 너만 하지 말고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이방 사람들, 네가 돈 주고 사는 종들까지도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너의 살이 영원한 이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서로 좋아해요. 청년들이. 그래서 영원히 사랑하자는 징표를 남겨요. 뭘로? 문신으로 몸에. 그러면 그걸 보면 너하고 나 사랑해 이런 증표가 되겠죠. 뭐 조금 더 안 된 코를 뚫자. 코를 뚫어가지고 이거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는 증거야. 몸에다 새기는 거죠. 어떤 데는 귀를 뚫어요. 이게 증표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게 종일 수도 있고, 그쵸? 저렇게 표식한 건 다 내 거야. 종.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야. 가문만 만들어내는 우리 가문에선 이런 증표를 남겨.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이 되게 많은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자녀가 됐다는 증거를 할례를 가지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다? 생식기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생뚱맞게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7절입니다. 그들의 대가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 이유는 40년 동안 강약길을 가느라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길 40년이 되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냥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혼자 서울이나 이런 도시에 올라와 갖고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 취업하고 처음에 3만 원 갖고 올라왔어.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그냥 여간해서 살다가 한두 달 돈을 벌어서 그걸로 보증금을 만들고 혼자 살고 그렇게 해갖고 한 40년 살았네요.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애도 낳고 40년 열심히 살았어요. 광야길 가듯이.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이 40년 광야 세월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 너무나 힘든 세월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 생존으로 되게 힘들었지만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길갈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잃어버린 40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40년. 그냥 우리가 사느라고 하나님 제가 정말로 여기서 일 잡느라고 몇십 년 살았습니다. 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하나님 대학 가느라고 걔네들 잃어버린 3년, 취업하느라고 잃어버린 10년, 애 기르느라고 또 잃어버린 10년, 코로나로 잃어버린 세월들. 뭐 보면 다 생존하느라고 바빠요. 근데 은혜로 생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더 큰 거 얻어야지. 드디어 이제 여러분 나그네로 살다 월세로 살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 자가를 마련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 잃어버린 거 없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잃어버린 40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먹고 사느라 애들 기르느라 아니면 치료받느라 열심히 살아서 광야가 끝났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기 전에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야 잃어버린 거 없어? 이 얘기하는 거죠.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애들 기르느라 먹고 사느라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 잃어버린 거 없냐? 봤더니 뭐예요? 여기 할례 받을 대상은 광야길에서 태어난 애들. 광야길에서. 그 전 사람들은 4절을 보니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5절을 보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들은 지금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실은 난 지 8일 만에 이걸 행하고 나서 나머지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잃어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야 제일 중요한 거 너하고 나 사이에 난 지 8일 만에 해야 됐던 거 안 한 거 있잖아.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40년 전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혹시 예배가 아닐까? 하나님 우리 이제 대학 가요, 취업해요, 뭐 다 하고 있는데 곧 여리고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너하고 나하고 잃어버린 거 없냐? 야, 애들 예배한 지 몇 년 됐어. 이 얘기예요. 기도한 지는 세례는 받았냐? 그 얘기인 거죠. 어제 장례식장 예배를 드렸는데 고인이 94세셨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만 자부 중에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분이신 거예요. 아무도 예수를 안 믿고. 그런데 소천하시기 하루 전날 가셔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드리고 어머님 예수님 믿으셔야죠. 아멘 하세요 했더니 그 옆에 누워있는 다른 침대에 계신 어르신들이 다 아멘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멘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94년을 사셨는데 잃어버린 거 없나? 자녀도 많이 낳고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지만 마지막 야 가나안 들어갈 때 마지막 잃어버린 거 없어? 할례, 세례, 믿음. 여리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잃어버린 거 없으세요? 오늘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광야길 오느라고 몸은 상하고 힘들고 뭐 이거 혼자 다 짊어지고 애들 기르느라 너무 힘들어갖고 근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막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할례 행하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가나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잃어버린 40년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와 같은 게 나에게 뭐가 있나? 제가 우리 애들 나서 기르는데요.
목회하다가 제가 저희 아픈 부모님들이 계셔서 하여튼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애들을 낳고 교회를 데리고 가지 못하는 세월이 있었어요. 늘 여기 마음의 부담이, 야, 제가 이제 목사로 부목사로 섬기지를 못하니까 남의 교회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마음에 한 칸에 얘네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다 정리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붙잡고 여리고를 갖고 올 게 아니라 잃어버린 할례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일 수도 있고, 그쵸? 예배일 수도 있고, 각자들 있을 거예요. 부싯돌 갖다가 그거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영원히 자녀 삼고 내가 책임져 주고, 그 얘기인 거죠. 오늘 우리의 새벽 예배가 이른 예배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와서 여리고만 부르짖다가 가는 새벽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야, 그건 10년 전쯤 정리했어야 되는데, 맞아, 하나님과 20년 전에, 맞아, 그건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오늘 이 말씀으로 칼을 만들어 여러분의 마음에 신앙생활에 할례를 행하시는 새벽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할례를 행하였어요. 할례를 40년 동안 강해를 헤맸다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40년 동안. 그랬더니 할례를 다 마치고 나니까 뭐예요? 8절.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러분,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치료한 거죠. 아니, 몸이 낫기를 기다리는 거죠. 뭐 각자 치료의 시간들은 다르겠지만 그 낫는 동안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병들지 않게 하세요.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게 하세요. 이 시간이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요 할례를 다 온전히 순종으로 마치고 난 다음에 9절, 하나님이 두 번째 찾아오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길갈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애굽에서 수치를 많이 당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했고, 여러분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았고 덕을 많이 봤음에도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나오고, 그랬더니 종 삼고 수치를 당한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애굽의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할례를 행할 때 수치를 다 하나님이 없이 치유해 주셨다는 거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면요, 여러분의 수치를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수치를. 그 과거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날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치를 정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죠. 내가 네 눈물 알아. 광야길의 그 아픔을 알아. 힘들지, 어려웠지. 내가 오늘 너의 수치를 다 닦아줄게. 그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40년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수치를 회복해 주시는 은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사는데 우리가 경험했던 아픔들 있잖아요. 이거 정리해 주신다는 거죠. 길갈. 그래서 여러분, 이 길갈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고 첫 번째 수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수치를 닦아주신 거. 얼마나 귀해요. 수치를 닦아주셨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날이 언젠가 봤더니 10절, 6월절이라는 거예요. 6월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의 6월절을 지켰으므로, 아비벌이죠. 아비벌, 6월절. 6월절을 어느 때 겪기 시작했죠? 출애굽하고 40년 지났으니까 41년쯤일까? 6월절 40년인 거예요. 6월절. 40회 되는 6월절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애굽의 수치를 정리해 주시고,
유월절은 뭐지요? 죽음이 넘어간 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날인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와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할례받게 하고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셔서 수치를 다 닦아주시고 그리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유월절이야. 새해라는 거죠. 새해. 유월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기에 주시는 은혜인 거죠. 하필이면 이날이 우리나라로 치면 1월 1일이에요. 그날 온 백성이 할례를 받고 전부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유월절, 패스오버, 파스카, 죽음이 넘어가는 은혜. 그래서 이들이 이튿날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대요. 소산물을 먹는 건 뭐예요? 만나가 그쳤다는 거죠. 12절.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더라. 이 만나 얘기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가 그친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 다 갔다고 만나가 그친 게 아니라 할례 받고 거룩한 유월절을 지킬 때 만나가 그쳤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는 건 뭐예요? 광야길이 끝났다는 거예요. 진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럴 때의 이 눈물, 이 기쁨, 은혜. 여러분이 되게 어렵게 사셨는데 첫 월급을 타서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이제 직원 됐어. 아니면은 월세로만 살다 자가를 가셨는데 거기서 첫 식사를 할 때 야, 이제 앞으로 이 집에서 계속 밥을 먹을 거야 하는 이 기쁨. 여러분, 만나가 그쳤대요. 하나님이 세대를 구분해 주셨다는 거죠. 이제 세월. 광야길 끝났어. 이제 가나안 정착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할례. 근데 하나님이 뒤에 얘기 안 하시고 할례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 예배해. 근데 예배 뒤에 주실 복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세요. 예배부터 해. 자녀들 예배하게 만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지켜. 죽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네는 이 일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 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됨의 일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다 마치고 났더니 13절 세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칼을 빼어 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는 것이죠. 14절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에 가까이 갔는데 눈을 들어 본즉 누가 이미 여리고 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야 이제 이거 우리 어떻게 싸우나 이 고민이 되게 많았겠죠. 전략은 어떻게 싸워야 될까 막.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미 와 있어요. 누구예요? 미카엘. 천사 미카엘이 온 거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오면 그 싸움은 끝난 거죠. 히스기야 때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군대 장관 보내서 18만 5천 명 정리하셨는데 뭘. 그래서 이 여호수아 5장을 읽지 않으면요. 여리고 전투를 오해합니다. 그냥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침묵하고 6일 돌고 나팔 불면 무너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리고 너네는 그냥 그렇게 해. 하나님의 천사들이 싸워서 무너뜨려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광야길 마치면서 할례 행하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유월절 잘 지키고 그거 회복해. 40년 동안 못했던 거. 그것만 온전히 지키고 나면 싸움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가 생명인 것이죠. 새벽에 올라와 기도하고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싸움 하느라 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싸움 열심히 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싸우면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싸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됨, 야, 그거 여리고 앞에서의 시작할 때 하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그러면 그 싸움은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싸움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리고는. 요단강은 어제 방법이 따로 있고 여리고는 이렇게 해야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언약궤가 앞에 가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있고 케이스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그 싸움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기도자가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몇 번 찾아오셨어요? 오늘 3번. 2번은 직접 찾아오시고 온전히 순종하니까 야, 가서 도와줘. 나 군대 대장이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호렙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렙이 떨기나무가 호렙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 앞에서도 하나님이 야, 신발 벗어. 거룩한 곳이야. 그동안에 전투했던 모든 것들 교만하지 말고 신을 벗으라고. 날마다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 싸움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목이 곧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신발 벗어. 거룩한 곳이야. 하나님이 모세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다 가지세요. 다 여러분 말씀 되세요. 그리고 돌아가셔서 잃어버린 40년 뭐가 있나. 내가 그때 하나님한테 야, 결단하고 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 드리게 하세요. 예배하게 하세요. 할례하게 하세요. 여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지.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여러분 앞에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앞에 이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큰 성 이 여리고가 있습니다. 어찌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례 행하거나 광야길 지나느라 잃어버린 40년 이미 예전에 했어야 되는데 사느라 생존하느라 못했던 거 이제 광야길 끝났지? 할례 행하고 가나안 들어가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에 여호수아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치료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잘했어. 그동안 너희 종살이했던 430년 광야길 40년 그 수치를 내가 다 닦아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길갈이라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치도 닦아주세요.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그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날을 주신 것이죠. 넘어가는 은혜 하나님 우리도 주세요. 그리고 여리고로 가니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어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여기서 신을 벗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거야. 아버지 우리도 믿음 생활하며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예배에 올라와 우리가 싸워야 될 여리고를 놓고 기도해야 되지만 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잃어버린 40년을 하나님 우리가 씨름하며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드리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원하시는 잃어버린 것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회복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